죽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문제가 되면 생명받기 합당한 자가 그냥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안 되면 생명받기 합당한 자가 되기가 어려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드려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게 반복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없이 사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내가 육체든 영혼이든 뭔가 나는 생명이 필요한 자,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정신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내 믿음도 좋아야 되고 반드시 생명이 필요한 자인데, 그러면 나는 지금 생명이 필요한 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 줄 수 있는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어떻게 하면? 누가 그걸 제일 잘 알겠어요?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가진 자이시니 그가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판단해 버리시니, 누구보다도 그분은 어떤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자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제일 잘 아시는, 가장 잘 아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지혜자가 되시는 분이고 생명 받는 일과 주는 일에 그분은 결코 실패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완벽할 정도로 그분은 지혜가 있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요. 저도 지혜가 있고 여러분도 지혜가 있고 다 각자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뭔가 받고자 할 때 각자 자기가 가진 지혜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기가 가진 지혜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죠.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뛰어나고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오늘 25절 보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보다도 더 못한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천재 같은 뛰어난 지혜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 발등상보다도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마치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능가하는 것 같은 이 착각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생명의 지혜자로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운가 안 지혜로운가 그 판단할 능력조차도 없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내 지혜로 판단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 자신의 생명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문제도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 지혜를 사용하는 자이지 이런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자가 지금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생명 얻는 지혜를 다 보여주지 않고 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보여준 건 아니에요. 일부는 보여주셨는데 다 보여주시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에 관한 지혜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버리셨습니다. 다 밝혀버리셨습니다. 그 지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 주셨으니 이제는
만약에 그 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밝혀버리셨으니, 다 드러내버리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면 이거 생명을 얻는 거구나, 능력을 받는 거구나,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수가 학생에게 이번에 기말 시험은 여기서 여기까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는 이런 문제를 낼 테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시험 준비해서 잘 보세요. 자, 이 정도 되면 A학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교수가 그 정도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는 지금 뭔가 지금 막 따져보고 싶은 거요, A학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주고 싶어서 시험 범위도 그냥 짧게 얘기해주고, 그것도 예상 문제 요거만 잘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A학점을 못 받아. 이거 공부하는 사람이요? 이거 학생 맞아요? 이거 인생을 좀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전에는 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전에는 감춰두었지만 이제는 다 드러내버리셨으니 어떻게 하면 생명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사는지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낸다? 이게 좀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 가운데 존재하도록, 다시 말하면 뭘로 오셨죠? 인자로 오셨죠. 인자란 뜻이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이 생명 얻을 수 있는 절대 방법, 이게 다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주셔서,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얻을래야 안 얻을 수 없는 절대 방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생명을 얻으셨는가?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처럼, 우리처럼 육체의 삶을 사시는데, 그 육체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그렇게 인자로 사시면서 육체 가운데 사람처럼 사시면서 생명 절대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길이란 말,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길이란 말이 길.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존재들은 살고 싶어 합니다.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 길을 가려고 하지 죽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피조물을 가진 지혜로 죽는 길을 가려고 지혜를 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본능으로 살아가는 이 짐승마저도 살 길을 찾아가지 죽을 길을 가지 않습니다. 벌써 동물도 딱 동물의 농장에 보면 위험하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살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웰빙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멋지게 살아볼까? 자꾸 살 길을 찾아서 가고,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설교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삽니다, 저렇게 하면 삽니다, 저렇게 하면 죽지 않고 삽니다, 저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전부 다 웰빙을 설교하죠. 그러나 예수님도 사는 길을 보여주러 오셔서 그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죽는 길로 가셨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주 어리석게 보이고,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정말 능력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뭔가 멋지게 다른 사람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여러분 교회 다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정말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때 알려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붙들고 아주 그냥 항변하면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마옵소서. 주여 미련한 짓 하지 마옵소서. 주님께 그런 상스러운 말은 안 했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크게 있다는 말이에요.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왜 죽습니까? 왜 고난당합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까? 베드로, 아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 마옵소서. 사람들의 눈에는 왜 자꾸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시는가? 왜? 이렇게 미련한가? 이 답답한가?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해도 어떤 분들은 왜 미련하게 저렇게 목회하는가? 좀 영리하게 해야지. 아니 좀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좀 적당하게 놀면서 좀 편안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은 고생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어렵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바보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저라고 그렇게 그냥 죽을 돈 살동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저를 위하는 말이겠지만 제 주변에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뭘 먹을 게 있다고 이제는 좀 쉬면서 적당히 좀 하세요. 좀 몸 생각하면서 하세요. 아파가면서 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할 때만 빵빵거리지 돌아서 그냥 갤갤거리지 말고 좀 적당히 하세요. 지금 내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요? 지혜롭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은. 좀 쉬면서 놀러도 다니면서 골프도 좀 치면서 편안한 신앙생활.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죽는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는 교회, 편안한 교회, 재미있는 교회, 즐거운 교회. 많은 사람이 대형교회를 선택하는 그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죽고 싶어서 대형교회를 갑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갑니까? 신앙생활을 전부 다 편안하게 적당하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베드로야 고맙다. 그래도 제자는 너밖에 없구나. 그래, 내가 고난받고 죽는 거 참 마음으로 생각해 준 자는 너밖에 없구나.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네가 다른 길은 다 막아도 내가 죽는 길을 막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내가 죽음의 길을 막는다면 너는 사탄이다. 예수는 그가 가신 일생의 삶을 통해서 죽는 길로 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는 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지만 누가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아니, 로마 병정들이 죽였잖아요. 아니, 로마 병정들이 죽여서 예수님이 죽음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 내가 죽는 길을.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죽되 까닭 없이 죽겠어요? 이유 없이 죽으시겠습니까? 살릴 수만 있다면,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들에게 생명 줄 수 있는 일을 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죽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고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십자가의 도, 왜 죽음의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은 왜?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그렇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라도 그냥 예수를 말려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던 왜 그 길을, 왜 주님은 굳이 그 길로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보상 때문입니다. 보상. 부활의 보상.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고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라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죽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 죽음도 있어요. 에이, 한번 내가 뻔때 한번 보여줘야지. 그 죽는 사람도 있어요. 조폭도 잘 죽어요. 여러분, 죽음은 그 죽음의 특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죽기는 죽는데 왜 죽었느냐? 저를 살리려고 죽었다. 살리려고 안 했으면 죽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나 예수가 안 죽었으면 저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리려고 죽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뭐가 온다고요? 부활이 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왜 죽었느냐?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네가 살리려고 죽었느냐? 저를 영혼을 위해서 죽었느냐?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보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죽었으니까. 개 죽으면 부활합니까? 그냥 내가 한번 진짜 내 뻔때 한번 보여줘야지. 여러분, 의미 없이 죽었는데도 부활합니까? 그런 죽음에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보상으로 얻은 생명, 보상으로 얻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상으로 얻은 생명. 다시 한번 시작. 보상으로 얻은 생명, 보상으로 얻은 부활. 시작. 보상으로 얻은 부활. 아멘입니까?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보상으로. 농부가 가을에 많은 곡식을 거둡니다.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쌀을 거둘 수 있고 과일을 거둘 수가 있고 많은 야채를 거둘 수가 있고, 그런데 그 농부가 가을에 많은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봄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에게 봄에 대한 뭐겠어요? 보상이 되네. 보상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봄 없이 가을을 기대한다고 하는 거. 봄이라고 하는 죽은 것 없이 생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망 없이 생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희생 없이 자꾸 뭔가를 달라는 거예요. 자꾸 달라는 거예요.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때 쓴다고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저 뭐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은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심은 것 없이, 봄과 여름이라고 하는 수고와 땀방울이 없이, 희생이 없이 씨를 심어서 한 씨앗이 없어져 버리고 한 씨앗이 죽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거 없이 자꾸 가을을 달라고 하니, 오곡백화를 달라고 하니 얻어낼 길이 있어야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점이고요, 신앙생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 없는 절대 원리, 기독교가 생명 없는 절대 진리가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생명 얻는 절대 방법,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절대 방법은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골고다 길이다. 죽으러 가는 길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 죽는 길이 뭐냐? 십자가의 도는 뭐냐?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무슨 뭐 예수 사랑 그냥 무슨 뭐 심청가에서 춘향가에서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제시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립 서비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너 죽으러 가는 길이냐?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그것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거. 뭐가 사랑이라고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말 잘하는 말꾼들의 그 재주가,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너를 살리기 위하여,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는다, 내가 손해본다, 내가 희생한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 남편이 정말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이웃이 정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고 정말 내 가정이 잘 될 수가 있고,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피곤하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심고 내 육체를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이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자만이 그는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사랑하시죠? 모른다. 내 뒷마디도 욕 좀 붙이고 싶은데 모른다. 모른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런 말 안 해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뭘 보고 알아요? 죽는 것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십자가의 길을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그의 사랑을 보고 알아요. 너는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너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구나.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죽어서 사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만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만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죠? 이 아이를 잉태하기 위한 그 수고. 그러니까 요즘은 무통주사 맞고 하니까 잘 몰라요. 애를 써봐야 되는데 이 과학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고 통증 없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통주사 맞고 가인 낳아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통증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 자식을 낳은 것보다도 기르는 게 훨씬 더 힘들어서 결혼 전에는 마음대로 잠도 자고 마음대로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는, 이제 어린 새끼를 위해서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부모의 사랑은 참 하늘같이 높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없으면 저게 뭔 부모야, 저게 뭐 내 부모야, 뭐 나에게 뭘 해준 게 있어,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남을 위해서 죽고, 무엇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무엇 때문에 희생하냐면 따라합니다. 사랑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생명 받기 합당한 자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 받기 합당한 자에게 생명 주신다고 하니까 자꾸 그냥 말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손해보는구나, 저 사람은 죽는구나, 저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보고 가는구나.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을 진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똑똑함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말잘함이 아닙니다. 잔머리의 재주가 진리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사랑의 길을 묵묵히 가는 자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율법이라, 신약 성경을 진리라, 이런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심어서 육체의 것을 거두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네가 나에게 안식일을 지키면, 네가 11조를 하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소위 쌍방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 쌍방간 계약이에요. 이것을 소위 쌍무의 계약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 있어요. 계약 없이, 그걸 우리가 율법과 진리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이 쌍무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에 의해서 모세도 충성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내 마음, 내 기분 따라서, 내 열심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그는 율법이라고 하는 계약에 의해서 그는 충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아들 예수님도 계약 없이 충성한 게 아닙니다. 그도 진리의 계약서에 의해서 충성한 것입니다. 진리의 계약, 따라 진리의 계약, 진리의 계약. 예수님도 그 진리의 계약에 의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율법 계약은 뭘 심는 거죠? 내 육체를 심어서 육체의 것을 거두는 것을 율법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의 계약은 뭐냐면, 심는 건 내 육체 것을 심어요. 내 육체 것을 심어서 영혼의 것을 거두는 거, 내가 영혼의 것을 받는 것을 진리의 계약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육체의 계약과 진리의 계약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계약에 의해서 사는 사람, 육체의 계약이 뭐라고 그랬죠? 육체 것을 심어서 육체 것을 거두는 자예요. 육체 것을 거두는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 계약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육체의 것을 거두니,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니, 내가 거둔다고 하는 것은 내 소유 가지고 내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육체가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육을 심어서 육을 거둬요. 그러니까 육체 것을 거두는 율법의 계약에 의해 사는 사람은 지금 내가 육체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창고에 많이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육체가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성공했어도, 내가 출세했어도, 내가 잘 됐어도, 내가 유능하고 내가 인기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육체가 없으면, 육체 것을 심어서 육체 걸 거뒀는데 내가 정작 죽어버리면 그게 누구 거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의미가 없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부자가 그냥 잘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죠.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네 목숨을 걷어가 버리면 지금 네게 누구냐, 누구 것이 되겠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받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설령 받았다고 해도 그걸 지키기가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려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살려고 또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살아요, 저렇게 하면, 그 말이 더 듣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죽으면 내가 육체를 심어서 육체를 거둔 것들이 다 소용없게 돼버리는데,
내가 아름다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성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큰 빌딩 하나 내가 진짜 얼마나 어렵게 해서 내가 하나 벌어와서 내가 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다시 말하면 육체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죽기까지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죽기까지. 그 사람도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죽기까지는 못 믿습니다. 왜? 죽으면 지금 이 많은 것들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허무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기까지는 못합니다. 죽는 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버리지는 못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의 특성이에요.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고 최대로 99%까지는 할 수 있지만 100%는 하지 못합니다. 100%는 죽는 거거든요. 99%까지는 죽어도 아직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자예요. 100%는 죽어버린 자예요. 최대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시작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나는 지금 내가 죽기까지 내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충성했어요. 아니, 너 안 죽었잖아. 너 안 죽었잖아.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겨버리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 위반. 생명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너와 나의 계약은 파괴라니, 파괴.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은 육을 심어서 육체의 것을 거두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내 육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해요, 하기는. 그런데 어떻게는 못해요? 죽기까지는 못해요. 십자가까지는 못 갑니다. 고난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기까지는 못 갑니다. 골고다 언덕 아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까지는 메어 달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계약은 상대적으로 육을 심어서 육을 거두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러니까 육을 심어서 뭘 거두는 자라고요? 영혼의 것을 거두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일 하다가 죽어도 그 보상이 육체가 아니라 뭐죠? 영혼이 얻은 거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육체를 심어서 영혼의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육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의 보상은 육이 있을 때는 육체가 받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수고한 거에 대해서 육체가 있을 때는 뭐가 받는다고요? 육체가 받아요. 그러나 진짜 보상은 내 영혼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기까지 일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고 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육체의 것을 심어서 육체의 것을 거두려고 하는 자는 육체가 있어야 돼요. 죽어버리면,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일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는 범위 내에서 내가 수고를 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사는 범위 내에, 지금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내
일단 내 육체는 지키는 선에서, 죽지 않는 선에서, 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죽기까지 사랑했다면 어떻게 돼요? 죽었어야 돼요. 그 안 죽어. 그럼 죽어봐. 그럼 도망가 버려요. 그 이혼해 버려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셔서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그저 적당히 자기 환경 속에서 그저 내 여건에 맞게, 내 여건을 뛰어넘어서는 못해. 부담스럽지 않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힘들지 않을 정도로, 죽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 범위 아래서 우리가 다 직분 감당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버릴 정도로, 대단히 위험할 정도로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다 공통적 특성입니다. 그는 예수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생명, 영생을 얻어낸 진리를 그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아파서 죽고, 늙어서 죽고,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자 있습니까?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말합니까? 죽으면 모든 육체의 것이 소용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고 늘어져요. 그걸 물고 늘어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육체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좀 나를 보라. 내 육체의 삶을 보라. 내가 인자로 와서, 사람으로 와서 너에게 보여준 것을 봐라. 내 인생을 보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아라. 그러면 나 같은 보상이 너에게도 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싶어서 그가 육체로 오시고 인자로 친히 오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 보여주시려고. 오늘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다 어떻게 하세요?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죽으러 왔다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아니 나는 예수 믿고 나도 살고 싶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싶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싶고, 예수 때문에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데 예수가 죽는다고? 그럼 난 뭐야?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자 하면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 같이 한번 죽어봅시다. 립서비스,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말로. 그렇게 해도 다 아닌 줄 알아. 다 아닌 줄 알아. 왜? 그렇게 안 사니까. 그 진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죽자. 죽으면 산다. 죽으면 보상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말은 해. 종교적인 말은 해. 그러나 실제적으로 죽으려고 하는 자가, 대단히 죽자고 하면 부담스럽고, 내가 미쳤어? 내가 뭐 살려고 왔지 내가 죽으려고 왔냐? 내가 살려고 이 교회 왔지 내가 죽으려고 왔냐? 미쳤다. 안 죽는 교회 없나? 어디? 교회, 이 교회는 안 죽는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잘 산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복 받고 그냥 형통하고 내 뜻 다 이룬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가 없나 하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난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서 21절 한번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죽는 길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냥 미련해. 나 안 가. 나 안 죽어. 그거 미쳤어. 이렇게 보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시작.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20절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말꾼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세상의 경험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너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시작. 죽는 길이 사는 길. 죽는 길만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죽는 길만이 형통한 길이고, 죽는 길이 만사 형통한 길이고, 죽는 길이 성공한 길이고, 죽는 길은,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죽는 것이 개죽음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그냥 손해라는 죽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면 보상이 있다. 그 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더 죽어라. 너희가 정말 진짜 살고 싶다면, 네 육체가 살고 영혼이 살고 싶다면 더 죽어라. 오늘 또 죽는 것도 한 번에 죽으라면 여러분 죽을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오늘 죽는 연습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죽는 연습합니다. 봉사하면서 죽는 연습합니다. 주방에서 내가 죽는 연습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너 성질, 너 진짜 한번 내 진짜 이 부모한테 쥐어받고, 아니 죽어보세요. 더 죽어보세요. 그래 죽는 연습하자. 그래 죽는 연습하자. 죽는 연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꾸 죽는 연습 하다 보면 이게 별거 아니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네. 이게 힘든 거 아니네.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 가는 길. 왜? 죽는 길이 사는 길이요. 진짜 살고 싶다면 내가 더 죽어서 사는 길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해나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자식 손해볼 일을 내가 가르치겠습니까? 자식 죽을 짓을 내가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게 된다고 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